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9세기 프랑스 소설가가 희망이란 이름의 고문이라는 책을 썼었는데요. 이 책 제목을 줄인 것 같은 단어입니다. 희망 고문.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쯤인가요? 드라마에서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때 유행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되는데 작은 희망이 생김으로 인해서 더 괴로워지는 상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비관론자로 유명하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인간이 가지는 희망에 대해서 결국엔 다 고통뿐인 인생인데 그 희망은 오히려 그 희망으로 인해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러한 나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미래에 소원하거나 희망하는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소원이 있으시죠? 네, 소망이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꿈꾸고 소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따르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아까 마태복음 말씀이라면 다 주님께서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도해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무거운 짐 지고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이러한 일들을 종종 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에 나와서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프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처하게 됩니다. 또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타고 기쁜 마음에 하나님한테 첫 소산물을 다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헌금했는데 그 다음 달에 회사가 부도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큰 암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거는 고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암 수술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이건 정말 의료 인생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병원을 퇴원했는데 곧이어 몇 달 뒤에 또 다른 암이 발견되어서 입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믿음의 길을 시작했는데 그 길이 오르막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보냈던 정탐꾼 2명은 라합을 만나고 돌아온 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여리고 땅에 가봤더니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 자, 그러니 하나님만 믿고 저 요단을 건너서 정복하러 갑시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3장 1절에 보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향해 전진합니다. 아마 전진하는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마음은 들떠 있었겠죠.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그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작은 혹은 가슴이 부풀 만한 어떠한 희망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강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야 생활의 거친 삶, 늘 먹어도 질리는 만나와 또 한때 먹는 메추라기 이런 것들로 만족하고 있다가 곧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 땅, 가나안의 비옥한 땅을 주신다고 하니 그들은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차게 전진하던 그들은 이내 요단에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은 실로 믿기 어려웠는데
며칠 전 정탐꾼이 여리고를 향해 건너갈 때 괜찮았던 요단 강물의 깊이가 그 며칠 새에 그들이 시딤을 떠나 왔더니 어느새 그 강물이 깊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은 거죠. 건널 수가 없을 만큼. 여리고성을 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는 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하필 지금 물이 불어났을까? 왜 하필 하나님은 지금 저 여리고로 가라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장애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호수아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가 서둘렀나 하는 후회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보게 하셨던 그 희망,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 희망 고문과 같이 이 상황 속에서 어쩌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는 원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호수아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애굽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살아온, 그래서 광야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 저 비옥한 땅,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줄 테니 힘든 생활에서 너희들은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신 거죠. 차라리 희망이라도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도 원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망을 꿈꾸게 하시고 이렇게 요단의 강물을 깊게 하셔서 여리고도 못 넘어가게 하는 이 어려움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종종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아서 노예의 삶을 삽니다. 근데 노예의 삶 속에서도 충성되게 주인을 섬겼죠.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예의 최고 자리를 줍니다. 이제 살만하다 싶은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곧 이내 주인의 아내로 인하여 성범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조금 살만하면 또 좌절할 만한 감옥에 수감되는, 그것도 억울하게 수감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땠습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의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낸 축복은 그로 하여금 14년의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종살이하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형 에서가 빼앗긴 장자권으로 인하여 그를 죽일까 그는 늘 두려워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친척, 자기 집을 떠나 본토를 떠나 타향살이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귀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하는데 그 이삭이 가장 이쁠 때쯤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하나님은 끔찍한 잔혹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행복이 아닌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쯤 하나님 이 정도 믿었으면 길도 트여질 만하고 길도 열어주실 만하고 좀 시련도 걷어주실 만한데, 아니 하나님 안 믿고 살다가 하나님 믿게 하셨으면 인생을 꽃길로 바꿔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순식간에 변화시켜주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세대가 2세대라면 잘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 세대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1세대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서 온 보고는 저 땅에는 성이 너무 강성하고 저 땅의 군인들은 너무 용맹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비판의 소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잠깐의 기적도 맛보았지만 오히려
눈앞에 펼쳐진 큰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멸시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교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내리고 그들이 새롭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좋았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모르던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본 2세대가 이 요단 강물 앞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괜찮았던 그 깊이가 괜찮았던 요단 강물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2세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구나. 똑같구나. 부모 세대와 똑같아.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또 거짓말을 하신 거구나. 이렇게 여기며 부모 세대가 범한 잘못을 답습했을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이스라엘 1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은 없지만 하나님을 그저 듣고 습관처럼 신앙생활하는 2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이 1세대든 2세대든 상관없이 만약 요단 강물이 불어난 이 어려움, 장애가 있는 어려움, 시련이 그치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성경의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다 오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희망하던 꿈이 장벽에 가로막히거나 혹은 원하던 일들이 계속해서 풀리지 않으면 봐라! 내 삶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는 요단에 이르러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체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2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요.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쫓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돌판, 또 하나는 대제사장 아론이 들었던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를 담아둔 금 항아리가 들어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는데 이 언약궤를 따르라는 명령 속에는 이 세 가지 물건에 대한 상징적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이 언약을 잘 지키라, 이 언약을 따르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인도함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나가라는 얘기고, 세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뜻을 크게 하나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단의 저 깊은 물을 보지 말고 건너가지 못한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 보며 뒤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리하면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생을 미리 살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인생의 시간을 앞질러서 미래를 살다가 현재로 돌아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자신 앞에 실망하고 어려운 일이 놓이면 마치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인 양 그 시련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좌절해버리는 겁니다.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그 미래에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냥 어려운 일, 시련이 계속되면 이상하리만큼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아. 망한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겁을 먹고 포기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하나님은 보십시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어떠한 상황에 주눅들어 버립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미리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은 바 되었다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미리 다 정해두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어 우리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성경 말씀 속에 넣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힘을 얻고 깨닫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본 길이 아니잖아. 언약궤 길을 따르기만 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따라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시리라.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생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시련과 장애물들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너희는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성결하게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준비 조건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필요하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혹은 재물이 많거나 외모가 탁월하거나 무언가 뛰어난 게 있어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라고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필수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은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는 인간적인 준비를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에 우리는 종종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명령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이 이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보십시오.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다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여러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그릇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히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깨끗한 그릇.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릇의 크기나 모양,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는 두 번째고, 일단 그 그릇이 성결하여야 쓰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결함에 대해서 뒤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이어진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성결케 하라는 뜻은 그냥 외관상 몸의 육체를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거나 영혼을 회개하라거나 혹은 범죄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 자신의 탐심을 거두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고,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길 위에 네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벗고 하나님의 편인 의의 길에 서며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자의 삶의 모양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수아의 이 두 가지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명령을 얘기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행하시리라.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정결케 해서 그 앞서 나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뒤따라가면 너희들은 내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간 믿음의 발자취. 여기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요단강의 깊음으로 나가는 그 길.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2세대는 명령을 쫓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정말 기이한 일이 이 말씀 속에 일어나는데, 상류로부터 흐르던 요단 강물은 그칩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던 강물은 한쪽으로 몰려서 이내 마른 땅이 드러나고 가로막던 장애물들은 모두 사라져서 여리고로 그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목할 때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이게 믿음인데 요단의 강물의 깊이를 보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앞을 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 강물은 사라져버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르는 자의 길 앞에 상식을 벗어난 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더 많은 분들인데요. 아닌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난관과 장애, 시련을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저 인생 그냥 살면 심심하니까 시련이라도 있어야 너희들이 긴장하며 살지, 이런 마음으로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것을 협박하듯이 보십시오. 장애물을 줘서 네가 이 문제 때문이라도 나를 붙들고 살게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련을 주시는 것 같으십니까? 혹은 신자에게 이러는 거죠. 시련을 막 줘서 시련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뭘 해도 정말 믿는다고 소리쳐도 그게 시련이 끝나지 않으니까 그 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증거다. 하나님이 없지 않냐. 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장애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시련이 길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핑계거리로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모습에 직장을 갖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막 뭔가 하나님한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길 원하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나님을 고백한다, 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것을 막 토해내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사업이 번창하여 재력가가 된 신앙인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권력의 정점에 선 권력가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세상 사람 모두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유명인의 신앙인이 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미 이사야서 43장 19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강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보십시오.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이한 일들과 마른 땅에 강물을 여시는 이유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이유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너희가 나의 바램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부자나 권력가 유명인이 되고자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우리만의 바램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줄 것이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미 약속해 주신 겁니다.
뭔가 전과 후, 선후가 바뀐 것뿐이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며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를 따르고 자신을 성결케 해서 요단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막혀서 허물 수 없는 담이 있습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비극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무엇보다 우선하여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성결한 그릇으로 정결케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물을 멈추고 새길을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인생에 기적 같은 새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늘 인생을 하나님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잘 준비하고 대처하면, 내가 잘 대비하면 인생을 풍족히 채울 수리라 여기는 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러한 오만과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희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 놓인 시련 앞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성령 충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것과 같이 우리로 매일 기적을 발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